10장 1절. (10장 1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10장 1절 시작. 아합의 아들 시므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여호와가 텐트를 쳐서 사마리아의 섭에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왕을 요구한 이유가 주거의 저가 하나 실어놨는데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세 번째 어로저가 실어놨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뭐합니까? 다스리며 그 다음 그 왕이 우리를 나가서 전장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이 있으면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왕이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들어주라. 사무엘이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짓이지만은 들어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제일 바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었어요. 왕을 세워주었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봅니까? 왕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어요. 왕 때문에. 왕을 세워주었지만은 이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깁니다. 열왕기하 9장 6절 중반전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길을 막는 사람이고 왕들이 거짓을 했어요. 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대적하는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지금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데 제가 설교했죠. 아합의 이 집안이 열왕기서의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 비중이 큽니다. 40년 넘게 이 아합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여러분 아합의 처 이세벨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전도했어요. 그 이세벨은 바알 전도사예요. 이런 여자가 시집 와서 이스라엘을 갖다 전부 우상 숭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없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서 이 아합 집안을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는데 아합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아합의 아들 왕 요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요람을 보면 예후를 보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 그리고 즉시 왕을 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 때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사울 다음의 왕으로 예비 왕으로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름 부었다고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안 죽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빨리 왕이 될 수 있지만은 사울을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해 주시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다윗은 축복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안다. 예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과격한 왕이고 부장과 십장은요 살해라고 하는 사건으로 얼룩진 살벌한 자기 부장과 십장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이나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렇지 못했어요.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면 더 좋았는데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를 보시면 주보에 10장 1절로 14절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합의 아들 70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보고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에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그 귀족, 이스라엘 귀족 곧 누굽니까?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70명을 교육하는 선생에게 이렇게 예후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장로들과 이 선생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어질고 정직한 자가 있으면 한 사람 뽑아서 왕으로 세울 만한 자를 하나 뽑아서 왕으로 세우라. 그러면 70명 중에 한 사람을 그 아버지 요람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예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장로들과 70명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세운 왕을 위해서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예후가 나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했어요. 그 예후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럼 너희들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하고 이 선생들이요 사실은 그 70명 왕자의 보호자잖아. 이 사람들이 예후가 보낸 편지를 보고서는 의의가 없는 거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심히 그가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나 하리요. 자, 4절 말씀은 뭐냐면 두 왕은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유다 왕 그 아하시아 두 왕이 예후에게 칼에 죽었어요. 두 왕이 감당을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장로들이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찌 예후를 감당하겠느냐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예후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5절에서 예후가 답을 했어요. 예후가 어떤 답을 했습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전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의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알아 한지라.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70명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예후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요, 이 말에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6절 7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6절 7절의 말씀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내 편이면 6절 말씀이죠.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뭐예요?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는지라. 보냈다. 여러분 예후를 보시면은요, 너희들이 이 장로들과 선생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듣겠느냐? 그렇다면 70명 왕자의 목을 내한테 바쳐라. 예후는요 정말 무서운 사람. 예후는 장로들, 그 왕자를 가르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70명의 이 선생들은 보호자다. 그 보호자에게 예후가 내 그 목을 바쳐라. 너희들이 내 편이면 그놈들 70명 목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여기 장로들과 선생들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아합에게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아합의 70명의 아들 목을 베어서 광줄에 담아서 예후에게 갖다 바칠 겁니다. 자, 예후는 편지를 써서 그 장로들 70명의 보호자, 왕자의 보호자들을 심히 먼저 두렵게 만들었어요. 두렵게 만들고 다음 70명의 그 왕자의 목을 자기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예후는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70명을 죽이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다. 예후는요 자기는 손대지 않고 왕자 70명을 죽이고 아주 사기꾼입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 보면 예후는요 아주 오싹합니다. 자, 예후가요 70명의 그 왕자의 목이 왔어. 그걸 쌓아놓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을 보시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의롭다. 위로의 말을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롭다. 그 다음 뭡니까? 나는 배반하여 죽였거든요. 나는 왕 요람을 배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70명 왕자를 죽인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후는요 왕자를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목을 가져오라 바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후 보세요. 왕자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는 이 왕자를 죽인 자가 누구냐 말이야. 예후는 70명의 왕자를 죽인 장로와 그 왕자들의 선생들에게 뭡니까? 죄를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러니까 예후는 한마디로 정말 무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보면서 나라도 지도자를 세울 때 이 무서운 사람 세우면 큰일 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잘 세워요. 예후는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적이 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0절로 11절에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여러분 아합의 집안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예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은 아합의 집안 외의 사람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9장 27절, 1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 왕의 형제들 40명까지 40명까지 죽였어. 이거 손대면 안 돼. 그리고 10장 11절에 아합에게 속한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 죽이면 안 돼. 하나님 이거 손대지 마라. 손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 자,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 자리 지키려. 자기 권세 지키려. 그러니까 뭡니까? 예후는 한마디로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실로 해서 자기 정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예후는 악한 방법으로 왕의 아들 70명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후를 보면 10장 15절로 27절에 누구를 또 살해했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9장 7절에서 보았는 말씀에서 예후는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명을 주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9장 7절에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고 했어. 이게 사명. 아합의 집을 쳐라. 그 아합의 집만 치면 돼.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런데 바알 숭배자에 대해서 치라는 말씀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알 숭배자들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간들, 아합의 이 선지자들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사람들, 이 우상 숭배자들 예후에게 치라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바알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아합의 집안을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여전히 아합의 그 집안의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알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 때 보면은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선거 때 보면은 다 그 후보자들이 또 큰 교회 가서 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럽니까? 예후도 종교의 힘이 어떤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 정치하는데 왕이 되어서 이 다스리는데 종교의 힘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이 지도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후는요,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하면 여러분 15절 보시면은 상반절에 누가 나옵니까? 15절 보시면은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누구?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자, 여기에 레갑의 아들, 레갑의 자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레갑의 자손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갑은요, 예레미야서 35장에 가도 이 레갑 자손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이 레갑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하면은요, 조상 때부터 신앙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농경 생활도 거절하고 뭐 했냐? 유목 생활. 왜 이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거절하고 유목 생활을 하느냐 하면 농경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치하고 방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활을 거절하고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레갑 후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마라. 방탕한다. 끝까지 포도주를 안 마셔. 그러니까 레갑 자손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의 상징이야. 그런데 이 경건의 상징인 레갑 자손을 예후가 지금 끌어들이는 건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예후가 나도 레갑 자손처럼 이렇게 경건하다. 자기가 이렇게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갑 자손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 자손에게 자기들이 손을 잡고서 뭘 하냐면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16절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뭐를 보라?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레갑 자손에게 엘리야 시대에 예언한 대로 아합 집안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진멸했다. 나의 이런 열심을 보라. 레갑 자손에게 자랑을 하고 있어. 이건 뭐냐? 위선이. 그러니까 여기에 예후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레갑을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면 19절 끝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19절 끝에 19절 보시면은 끝에 뭐를 세우라? 대책을 세우라. 자, 19절 끝에 보시면은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무엇을 씁니라? 계책을 썼어요. 계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문의 계자는 속일 계자예요. 그러니까 계책은 속이고 사기라는 거예요. 예후는 이런 계책을 써서 바알 선지자들 거기 지도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계책을 쓰면 안 돼요. 예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남을 속이는 사람, 계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계책은 바알을 섬기는 자를 죽이려는 계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기, 계책 이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제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는 운동을 해도 탁구를 치지 말아요. 왜냐? 탁구를 치면 뭐 깎아치고 돌려치고. 목사는 그런 거 하지 말는 거야. 그럼 목사는 뭘 해야 되나? 보링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링핀이 사탕으로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맞춰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한테는 좋은 운동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그렇고 예후는 이렇게 계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책이 뭐냐? 18절에 어떤 계책을 썼어요? 예후가 18절에 보면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예후는 이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아합이 바알을 섬겼어도 그거는 조금 섬긴 거고 나는 많이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속였어. 또 여러분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오지 않으면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그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살려두지 않는다. 20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알을 위해서 대회를 거룩하게 연다. 바알을 위해서 큰 집회를 연다고 했어요. 거짓말. 바알을 위해서 큰 집회, 부흥회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속아가지고요. 사람들이 21절에 바울 산당에요. 이 바울 섬기는 자들이 가득했어요. 가득 모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입혔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예복을 준비해서 다 예복을 입혔어. 다 표신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거 보면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자구나. 그래서 23절에 예후가요. 레갑 자손하고 이 바알 신전에 딱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자들 빠지면 전부 예복을 입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25절에 바알을 섬기는 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26절에 바알 산당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불질러버렸어요. 그리고 27절 보시면은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목상을 바알의 산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어요. 참 변소라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요. 이 산당을 바알 산당을 다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이 쓰임을 받으면 언제나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 잘 알잖아요.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했잖아요. 그때 그때 엘리야가 이런 계책을 썼습니까? 아니요. 바알과 엘리야가 싸울 때는 정면 대결했어요. 어떻게 대결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가 대결할 때 숨기고 계책 쓴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딱 대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각자의 예물을 앞에 놓고 서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리는 신이 그 제물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한번 대결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정면 선고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계책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먼저 했잖아요. 온종일 바알 그냥 이름을 불러도 불이 내리잖아.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학대하면서도 자기 신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신이 뭐 좋았는지 어디 나갔는지 모르겠다. 크게 한번 불러봐라. 아무리 바알 신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재물에다 뭘 했어요? 먼저 물을 갖다 부어버려요. 물을 기르다가 부습니다. 왜? 불은 물로 끄는 건데 오히려 엘리야는 물을 갖다 부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엘리야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후는 계책을 썼어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후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방향과 방법이 여러분 제대로 가는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전부 계책을 쓰는 인간들로 하나님을 욕먹게 만들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나락에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예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10장 28절로 36절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자, 예후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나 보기에 하나님께서 나 보기에 네가 나 보기에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평가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후를 딱 보니까 나 보기에 뭘 했습니까? 아합의 집에 대해서는 대하였은저 행하였은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 4대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 보기에는 아합의 집안에 대한 심판은 너가 옳다 잘했다는 거예요. 칭찬이에요. 평가가. 그래서 몇 대까지 왕위를 주신다? 4대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만 하면 4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만 서면 하나님이 4대를 축복하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평가의 문제는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뭐로 시작됩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더는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은 이렇게 심판하라 멸하여라. 그거는 너가 잘했다. 그래서 너가 4대의 가문에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예후가
31절에 뭘 안 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여러분 떠나지 아니해요.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백성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예후에게 집안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예후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심판을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거는 잘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는 실패해서 예후도 하사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구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예후는 자기는 예외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는 정확하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반대하고 누구는 봐주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치도 종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신학교도 보수 신학이 있고 진보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목사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를 좋아하실까? 진보냐 보수냐? 우리 하나님은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줄이면 십계명이야. 구약의 율법을 좀 넓게 말하면 모세 오경이야. 구약의 율법을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후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31절 끝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한 거예요.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하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이 그거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예후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는 처단했지만은 자기는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냐? 금으로 만들어서 아까워서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한 겁니까? 예후가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율법에서 최소의 단위는 십계명인데 십계명 첫 번째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형상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후는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에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28절 29절 보세요. 10장 28절 29절 10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베델과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예후가 아합의 집안의 바알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했지만은 자기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장 32절에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 땅을 잘라내기 시작. 그래서 결국은 32절 말씀 33절은 아람 나라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영토를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하사엘 알잖아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예후도 이 하사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땅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예후가 끝이 났습니다.
예후는 이 사람 저 사람 죽인 골목대장으로 인생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어로 표현할 때 캐논이라,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성경을 캐논이다. 여러분 옛날 캐논 카메라가 있었죠. 캐논 카메라. 이 카메라는 정확하게 찍는다. 그래서 캐논 카메라. 성경이 뭐냐?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인데 누구에게는 음하게 들이대고 자기는 이 잣대에서 벗어나고 관대하고 이건 아닙니다. 예후가 자기는 하나님의 잣대에서 너무 관대했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열왕기서는 무슨 시대냐?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왕정시대에는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이 왕정시대인데,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사무엘서에서 왕을 달라고 했잖아. 왕을 달라고 하던 이전에 이전 시대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수아가 죽고 나서 그가 이렇게 했다 평가가 있느냐? 평가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인간이 왕이 되고 나서는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그 평가는요, 왕이 능력이 있었느냐, 왕의 업적과 공적이 어떠했느냐, 이런 평가가 아닙니다. 열왕기서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은, 열왕기서 역대서를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요 말이 자주 나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오늘 또 30절에 나 보기에, 하나님께서 나 보기에 그랬어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4대까지 왕이 되겠다는 복을 주셨죠. 하나님 보기에 잘하면 4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31절 하나님 보기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섬겼어요.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반반으로 나누어졌어요. 예후는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아서 요단 동쪽 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기고 자기 아들이 왕으로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나라는 점점 쪼그라들고 나라가 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약해졌어요. 왜? 예후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약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땅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늘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참 멋진 나라 될 겁니다. 예수쟁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각 안 합니다. 나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했지.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보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기에 나는 괜찮은가? 그렇게 살면,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반으로 잘라내는 일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평가하실 때. 그러나 이런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온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자손들을 놀랍게 축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보기에, 자 여러분,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 다음 의를 행하며 그 다음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외국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병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잘려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